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원망, 감염, 재생산 지수, 뭐라고요? 원망의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신앙은 늘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우리의 항상 죽을 때까지 우리의 선언은 바로 keep going입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며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갖가지 이유와 감정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가족들과 이별하고 뭐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갖가지 감정과 관계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뒤를 보거나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전진만 하고 창공을 비상하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래 후진기어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멋지게 창공을 비상하는 비행기와 우리의 삶이 닮았어요. 비행기는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흔히 타는 여객기가 150톤에서 300톤, 중형기는 600톤까지 나가는데 그 어마어마한 쇳덩이, 저는 비행기를 그렇게 많이 타도 비행기 탈 때마다 나는 경이로운 거예요.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이 하중을 가지고 이 쇳덩어리가 그 활주로를 내달려 창공을 날아오르는 그 모습을 보면 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있어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는데 기가 막힌 장면을 봤어요. 그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고 창공을 날아다녔던 300톤, 600톤이 되는 그 엄청난 비행기가 조그만한 토잉카, 견인차, 장난감처럼 생긴 그 트럭에 질질질질 끌려서 뒤로 끌려가는 장면을 봐요. 비행기는 후진기어가 없기 때문에 후진할 때는 활주로까지 나가거나 혹은 이제 그 비행기를 주차할 때는 토잉카라는 이 견인차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모습, 되게 애처로워 보였어요. 아니, 그 엄청난 위력의 그 멋있는 비행기가 저 한낱 아무것도 아닌 저 작은 차에 이끌려 힘없이 맥없이 질질질 뒤로 끌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비참해 보이는 거야. 초라해 보이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투영되고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진하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로 창공을 비상하며 천국 소망 향해 날아올라야 될 비행기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애초에 우리 인생에 후진 기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전진만 하라고, keep going. 그런데 우리를 때때로 질질질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끌고 가는, 정말 우리 인생을 처참하게 초라하게 끌고 가는 그 견인차 같은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하듯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고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전진해야 하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우리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축복의 땅에 이르러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성화돼야 되고, 우리는 구원과 믿음의 승리에 이르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진귀한 소중한 가나안의 축복과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애처롭게 주저앉아 광야에서 헤매이며 빙빙빙 돌며 뒷걸음질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그 수백만 명 민족을 이끌고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달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멋진 땅을 기업으로 오늘도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들을 질질 끌고 가서 주저앉히는, 여러분, 그 사건들이 바로 모두 다 원망과 결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보면 전진하는 사람이 있고, 즉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고요, 늘 퇴보하거나 뒷걸음지는 채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인생과 신앙은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진데 어째 그렇게 매일같이 뒷걸음질만 치며 퇴보하는지, 그런 인생들을 잠잠히 살펴보면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어찌 그렇게 일관성 있게 변함이 없는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저도 그런 사람 한 명 알아요. 내가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함이 없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전진하지 못하고 왜 저렇게 주저앉아 있을까 살펴보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항상 그들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전진과 승리는 무엇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느냐면 순종으로 인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뭔지 몰라,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것 아니에요. 믿고 가야 돼요. 순종은 알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납득돼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럼 순종이 전진이고요, 순종할 때마다 믿음은 성숙되고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과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순종은 은혜가 있어야지 순종해.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면 믿어져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못하니 그 사람들 답답한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믿어지니, 당연히 믿어지니 순종할 뿐이지, 상황이 좋거나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용기가 많거나 도전적인 것이 아니에요. 저를 봐도 그래요. 저는 도전적이거나 모험을 즐기지 않아요. 근데 영적인 생활과 목회의 이 영역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도전적이에요. 왜? 여러분, 은혜가 받으면, 은혜를 진짜 느끼고 살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그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자, 그럼 그 은혜는 하나님이 어떨 때 주시는가? 여러분, 감사할 때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하고 원망한 자는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믿음이 안 생기고, 믿음이 없으니 순종할 수 없으니 맨날 주저앉아 변화하지도 않고 거룩한 성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인 성숙도 없이 맨 똑같은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면서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주장하고 믿음을 설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견인차 하나가 그 큰 비행기를 뒤로 질질 끌고 가는, 짜증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날아오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신앙의 전진과 성숙, 또 부흥과 응답, 그 영역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를 주저앉히고 퇴보시키는 그 토잉카, 영적인 그 견인차가 바로 원망일진데, 오늘 여러분 그 원망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제는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더 나아가 그 원망을 완전히 부서뜨려 이기는 데까지 이르는 귀한 기회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차지하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처처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방해나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강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에 대한 지속적인 원망과 불평이 그들에게 스스로 덫이 되었고 함정이 되어 그들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뒷걸음질 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눈앞에 목전에 있었던 가나안을 여러분 원망 하나 때문에 빠꾸해가지고 40년을 못 들어간 거야.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응답의 목전에 있는 자들이요, 축복의 목전에 있는 자들이요, 성숙의 목전에 있는 자들이요, 부흥의 목전에 있는 공동체요, 제발 원망에 이끌려가지 말고 그 처참하고 초절하게 그 원망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오늘 이제는 전진하고 주님의 꿈을 안고 비상하고 날아오르는 멋진 축복의 인생이 될지어다. 원망은 어떻게 생길까요? 라는 거예요. 원망은 상황, 처지, 형편에 따라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보세요.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러니까 우리는 원망의 이유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들이 마음이 상해서 원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원망하는 실제 이유는 길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 뒤에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의 원망의 내용, 시작.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익숙함에서 시작돼요. 익숙해진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제한으로 가까이에 두면 누구나 인간은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그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비하하기 시작해요. 그 시작이 바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익숙해지면, 은혜가 익숙해지면, 예배의 감격과 눈물이 익숙해지면, 따뜻한 가정과 가족의 사랑이 익숙해지면, 평온했던 내 삶이 평온함이 이어져 익숙해지면, 내 직장과 사업의 현장이, 내 사역과 여러분 내 삶의 현장이 무탈하여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 이제 익숙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뭐가 시작돼요? 불평과 원망이 시작돼요. 이 음식이 정말로 하찮은 음식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찮은 음식입니까? 광야의 40년을 생존케 해준 유일하고도 전대미문의 기이한 은혜며 선물이고 축복이 바로 이 만나를 그들은 하찮다고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연달아 3일만 먹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음식이 짜장면이 될 거예요. 여러분,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한우를 한 달만 연달아 먹어봐. 하찮은 음식이 될 거예요. 제 수행으로 따라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따라하면 소고기를 매일 먹는 거예요. 한 1년쯤 따라다니더니 갑자기 소고기집에 갔는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끄적끄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먹을래요. 누군지 알라나 여러분? 안 먹을래요. 그 나가버려. 잘렸어요.
여러분, 왜 제가 밥을 굶는 줄 알아요? 감사함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도 밥을 굶어.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을 처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여러분 아무리 익숙해져도 익숙함을 탈피하려면 차라리 많은 것을 손해봐야 돼. 이것이 하찮아지지 않도록 늘 내 영적 루틴을 삼아서 이것이 늘 감사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유가 있고 안 쓰시고 버리는 사람은 이유가 있을진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원래 만나는 하찮은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들을 살게 해준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고 그리고 진미롭게 맛있었던 음식이었다는 것을, 만나가 처음 출현했던 배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또 원망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자, 출애굽기 1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을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자, 광야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사막 한복판에 최소 200만 명 이상의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데 먹을 게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들은 이 이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방금 전에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냥 반석이 터져 물이 쏟아져요. 춤추고 소고치고 노래했던 때가 엊그제예요. 그런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원망해.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굶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 원망을 듣고 4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더니 자 6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엔 떡을 배불리 먹이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배고프다고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오늘도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싫다는 사람 억지로 끌고 나와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고 짜증을 내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녁만 돼도 또 내일 아침만 되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면에 쏟아져 내려 그들을 풍족히 먹였던 그들의 양식이 되는 그 진귀한 음식이 바로 전설 같은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는 만나였다는 거죠. 자, 31절 내려가 볼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죠? 만나라 했다.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이 만나의 출현, 여러분 굶어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준 음식이잖아. 굶어 죽어야 될 인생들을 살려준 소중한 음식이잖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구원자심을 알게 하셨던 음식이잖아. 맛은 또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출현 배경과 더불어 그의 맛을 또 그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그것은 어때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또 그것을 또 설명한 민수기 11장 7절에도 또 만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자,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이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레시피예요.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여튼 그것은 요리법은 다양했던 것 같아요. 주워다가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은 자, 기름 섞은 과자 같았고 꿀 섞은 과자 같았대. 또 나와야 되나? 꿀꽈배기? 아니 꿀꽈배기를 먹고선도 오늘 일부 예배 나온 우리 어린이들은 끝나고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꿀꽈배기 한 봉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박스 사놨으니까 선착순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그 맛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용적 표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기름 섞은 무엇, 또 버터 바른 무엇, 또 꿀 섞은 과자, 이런 류, 기름 섞은 꿀 섞은 버터 바른 이런 류의 관용적 표현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맛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하찮게 돼 버렸어요. 맛이 변질된 게 아니죠. 계속 먹여주니, 그 진귀한 음식과 기적도 계속 체험하니, 늘상 곁에 있으니, 무제한으로 주시니 점점점 그것이 익숙해졌고 어느 순간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있더라. 거기서 시작된 것이 뭐다?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소중한 것들, 하지만 늘 내 곁에 있고 값없이 주시고 무제한적으로 공급되니 가치 없게 여겼던 여러분 그 소중한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해내고 떠올려야 돼요.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하락되고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변질된 거야. 그러니 그 맛이 없어 보이게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아내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남편이 하찮지 않죠. 익숙해진 것이죠. 절대 내 자녀들이 하찮은 자들이 아니죠. 어찌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자녀들이 아니죠. 그 처음의 만남의 소중함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매일 곁에 두니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절대 교회가 하찮은 곳이 아니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절대 예배가 하찮은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익숙해진 거죠. 절대 이 말씀이 하찮은 게 아니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11년도에 영거포에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의 말씀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긴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촛대를 말씀을 옮기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떨 때는 너무 존귀한 대접을 받아 황송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어떤 때는 싸구려 취급을 받았던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받는 이 은혜가 하찮은 게 아니죠. 익숙해버린 거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이 하찮은 게 아니죠. 어느 때는 익숙해져 버린 거죠. 때로는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던 한 영혼이었죠. 우리 교회 왔으면 간절히 기도하고 바랬던 그 한 사람이었죠. 절대 목사가 주의 종이 하찮은 자가 아니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절대 내 사역이 하찮은 것이 아니죠. 익숙해진 거죠. 절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일터가 하찮은 것이 아니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지금 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그 원망의 대상과 불평의 이유가 혹시 내가 이전에 정말 배고파 죽을 것 같이 간절했던 그때 만났던 만나처럼 너무 감격스럽고 소중했던 대상은 아니었습니까? 지금 불평하고 있는 대상, 여러분 원망하는 이유를 보세요. 그것이 때로는 출애굽 16장처럼 가장 절박할 때 선물처럼 기적처럼 찾아왔던 기쁨과 행복과 기적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제한 없이 가까이 두신 것들의 소중함을 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던 것들의 소중함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진해야 되는데 그 전진을 가로막는 것이 원망. 원망의 이유는 익숙함. 이 원망의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이 원망이라는 놈은요 너무나도 위험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위험성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간과해버려요. 별로 그렇게 이 원망과 불평을 별로 이렇게 위협적으로 보지 않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원망이 왜 위험한, 다른 어떤 신앙적 장애물과 걸림돌보다 원망이 왜 위험하냐? 원망은 확산력과 전염력이 너무나도 세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염 재생산 지수일 거예요. 뉴스를 틀 때마다 들리죠? 맨날 이 소식이. 방역당국이 국내 코로나19 관련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원 감염 재생산 지수도 1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요. 수도권 여기서 중요한 게 감염 재생산 지수입니다. 한 명이 추가로 감염시키는 수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떤 전염병이,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때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 한 지수를 이제 숫자화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를 1을 기준으로 하는데 1은 바로 한 사람이 한 명을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점점점 이 대유행은 억제되고 있고 이 확산세가 꺾여서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1 이상이 되면 이 유행은 더 확산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차 대유행이 와서 연말에 1000명이 육박할 때 재생산 지수가 뭐 1.07, 1.1 막 이렇게 됐었죠. 현재 15일 기준으로 4차 대유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15, 1.17 뭐 이렇게 봐요. 그러면 곧 있어서 이것을 억제하고 확산을 방지하지 못하면 요 달 말 안까지 하루 확진자가 800~900명에서 1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명이 1.07명만, 1.15명만 감염시켜도 이렇게 엄청난 대재앙인 거예요. 아시겠죠? 원망은 그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마어마해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해서 제 생각에는 한 10도 넘을 것 같아. 한 사람이 잘 있다가 불평과 원망을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공동체는 삽시간에 원망투성이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절대로 소홀히 다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코로나19처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정말 영적인 방역 당국을 세워
정말 기민하게 대처하고 우리가 엄격하게 다뤄야 될 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독소와 함정과 덫이 바로 원망일지인데, 우리는 이 원망을 별로 그렇게 무섭고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바로 박살나고 넘어지는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교만하고 원망이에요. 교만할 때 바로 박살나요. 원망하면 바로 박살나요. 여러분, 이 정도로 무서운 여러분 영적인 함정이고 덫인데도 우리가 그것을, 그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원망을 시작하면 삽시간에 나랑 얘기하고 있는 상대방이 같이 원망하고 있는 경우를 볼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공동체가 갑자기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볼 거예요. 아무리 은혜를 끼쳐놔도, 제가 옛날에 개척할 때 그랬어요. 아무리 은혜를 끼쳐놔도 한 두어 사람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 교회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눈물을 철철 흘려도 항상 불평과 원망이야. 여러분,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 민수기 11장 다시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아까 만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깐 봤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손가락을 껴놓을 걸. 자, 4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만나 쪼리가밖에 우리한테는 없다고 짜증. 만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만나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만나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이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에이씨, 우리에게는 만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밖에, 쟤는 참 만나가 이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민수기 13장에 보면 여러분, 이제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이제 여러분, 그토록 원하는 회복과 응답과 축복과 부흥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바로 눈앞에 있어요. 13장.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10명과 2명이 아주 확연한 차이로 의견이 나눕니다. 단지 10명의 의견이었어요. 불평, 원망. 우린 죽었다. 거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 이런 땅으로 인도하시냐 이거야. 그 땅의 거민들은 아주 거인들, 안악자손들이고 그들의 성들은 너무 견고해서 강성해서 우리가 감히 허물 수 없는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이건 강성한. 그러니까 그들이 꼭 우리 볼 때는 우리가 꼭 뭐 같을 거다? 메뚜기 새끼 같을 거다 라고 원망하자. 딱 10명이. 그럼 감염 재생산 지수는 도대체 얼마냐 이거야. 10명이 딱 불평과 원망했더니 삽시간 그날 밤부터 200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울며 통곡하고 옷을 찢고 난리를 치다가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무섭죠? 이게 바로 원망의 감염 재생산 지수예요. 코로나만 1.12 됐다고, 1.25 됐다고 큰일 났다고 벌벌 떨게 아니라 우리 삶에 원망이 퍼지고 있어요. 우리 가정에 불평이 퍼지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과 성화의 모습으로 구원과 믿음의 승리 현장으로 나아가고 전진해도 모자랄 판국에 불쌍하고 비참하게 질질 뒷걸음치며 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생각하기도 싫은 옛 모습으로, 그 옛날 옛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그 은혜 받기 전에 그 옛 모습, 여러분 그 은혜 이전에 내 옛 삶들 있잖아요. 끔찍하죠. 생각하기 싫은 그 모습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 원흉은 무엇이냐면 엄청난 신앙적 실패나 실수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엄청난 두려울 만한 위기의 상황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의 사악한 간교와 유혹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던 내 입술에 원망 한 조각이 마치 그 600톤, 300톤짜리 여객기를 40톤짜리 토잉카가 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 마냥 우리 인생을 그렇게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놈의 원망 때문에 그때 다 도달했던 가나안의 그 축복과 응답, 약속의 이루어진 목전에서 다시 뒷걸음쳐 40년을 방황하게 했으며, 이놈의 원망 하나 때문에 때로는 불구덩이에 빠져버렸고요, 불뱀에 물려 죽었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입장을 거부당하는 처참한 실패 인생이 되었다는 것, 처참한 꼴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결과의 시작이 어처구니 없게도 내가 생각 없이 오늘도 내뱉고 있는 우리의 작은 원망과 불평의 말 한마디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타이밍이에요. 좋은 말씀은 좋은 예와 막 이런 게 아니라 딱 전해야 될 때 하는 말씀이에요. 전 이게 정확한 타이밍이라고 믿어요. 요즘 은혜에 대해 누리는 행복과 기쁨, 평강, 또 물맷돌 학교, 잘못하면 빼앗길 수 있겠다는 두려움과 경고의 사인을 받았어요. 여러분, 원망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여러분들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일 것이고, 여러분이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일 거예요. 하찮다고 불평하고 있지만 실은 그거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잃고 싶지 않은 것들이라면 오늘도 그 원망의 입술을 거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방법으로 갑시다. 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자, 문제 시작부터, 자, 문제는 어디서 터졌어요? 자, 우리 본문 다시 민수기 21장 4절로 보면 문제는 어디서 터졌어요? 5절, 원망에서 터진, 시작된 거예요. 자, 불뱀이라는, 여러분 상황만 보지 말라고, 불뱀에 물려주고 죽겠어요, 아파요, 여기에만 집착하지 말라고. 많은 성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자꾸 불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독이 여기까지 퍼졌어요, 여기까지 퍼졌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문제는 불뱀이 아니야, 이 바보야.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원망이 문제예요. 아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불뱀이라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망에 대해서는 다 알아봤으니까 원망을 이기는 방법이야. 어떻게 해결되었는가요? 자, 해결은 어떻게 시작된 것 같아요? 몇 절이 해결이에요? 자, 7절이에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자, 솔루션은 십자가의 예수님, 솔루션은 장대 높이 다른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솔루션이지만, 그 솔루션이 제시되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 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아, 내가 원망으로 범죄하였음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뭘 부탁하기 시작해요? 백성도 모세도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원망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기도할 때, 아니 진짜 시작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를 향하여 기도, 그러니까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 그것이 그들의 기도예요. 또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모세가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돼요. 백성들이 원망을 시작할 때 문제는 시작되고,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문제는 해결된다. 똑같은 법칙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동이나 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의 법칙과 공식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원망할 때 문제는 시작되고, 우리가 뭐 할 때? 기도할 때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꾸 문제 속에 엉켜 있는 사람들은 둘 중에 원망은 하되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안 풀려요. 끊임없이 뭔가 이렇게 불만족과 섭섭함과 불평들만 계속 생길 거예요. 내 예언합니다. 언제? 불평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원망과 대비되는 이런 대척점일까 생각해 보면 이래요. 여러분, 원망은 어딜 보냐면 땅을 보는 거예요. 원망은 어딜 보냐면 현실을 보는 거예요. 원망은 눈앞을 보니까 원망. 당장 고기 없어, 당장 목말라, 이러면 원망이 나와요. 그죠? 항상 원망은 시선이 딱 눈앞에, 발 앞에 꽂혀 있어요. 기도는 어딜 보는 거예요? 눈앞을 보는 게 아니라,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거룩한 작업이에요. 아주 장기적인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바라보면 불평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선은 항상 원망해. 왜? 눈앞의 일들은 항상 벅잡고 버거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눈앞의 단기적인 상황, 현상을 보지 않고 장기적인,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눈앞의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앞의 것을 보면 우리는 자꾸 불평해. 왜? 눈앞에 있는 내 삶이 만족스러울 리가 없어. 저처럼 말이에요. 자기들을 보니까 한숨만 나와요. 자, 그래서 가끔씩 눈을 설교하면서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최대한 안 보려고. 눈앞 현실이 만족스러웠을 때가 한 번도 없을걸요, 여러분? 눈앞을 보면 안 돼. 근데 기도는 멀리 보는 거야. 장기적인 시선이 바로 기도라면, 생각해보세요. 결국 성공은 무엇인가? 멀리 보는 게 성공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 더 멀리 장기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는가가 성공이에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반응하는 사람들은 늘 뭔가 유행을 쫓아가다 보면 얘가 끝났어. 노래방 한참 뜬다고 노래방 막차 탄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알죠? 대만 카스타라 한참 막차 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장기적인 시선으로 앞으로 지금은 이래도 10년, 15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될 거야,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성공해요. 자, 주식도 엄청 오르는 종목을 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엄청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장기적으로 알고 미리 산 사람이 승리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즐거움, 눈앞의 기쁨, 눈앞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런 그것을 쫓다가 소중한 것을,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눈앞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내 먼 인생의 장래 먼 장기적인 시선으로 볼 때 유익한 것들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시선 싸움이야. 누가 더 멀리 볼 수 있는가, 누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가 세상도 마찬가지고 영적 신앙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기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치채신 분 있으면 내가 상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원망할 때마다 공통된 특징이 있었어요. 좀 아까 제가 일부러 성경을 찾게 했는데, 원망할 때마다 특징이 있었는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원망할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자, 아까 다시 볼게요. 민수기 11장 4절, 좀 아까 읽었던 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아까 16장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보세요. 또 우리 본문의 말씀 민수기 21장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원망의 장면을 제가 다 읽었어요. 일부러 내가 아까 다 자 공통점이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에? 크게 뭐라고요? 정답이 나왔어. 그래. 원망할 때마다 그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요? 애굽이 나와. 애굽. 원망하면 이상 애굽 얘기를 많이 해. 기도하는 건 가나안을 보는 거예요. 기도는 가나안을 소망하는 작업이고, 즉 전진하는 자와 나아가는 자와 뒷걸음질 치는 자, 후퇴하고 퇴보하는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진해야 돼. 그리고 원망하면 자꾸 뭘 보게 돼? 애굽을 동경하고 애굽을 생각하고 자꾸 뒤를 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을 붙잡고 쟁기를 붙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게 신앙의 법칙이에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원망하면 그때마다 뭐가 보여? 애굽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애굽으로 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기도함으로 다시 눈을 애굽에서 돌려 가나안 땅, 천국 소망을 향합시다. 여러분,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전염병들이 있어요. 코로나도 되게 높죠. 그래서 지금 막 우리가 1.15, 막 1.2 되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역 아시죠? 홍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무려 12에서 18이에요. 1.뭐가 아니라 12, 18. 천연두가 감염 재생산 지수가 5에서 7이에요. 와, 우리 코로나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천연두 걱정해야 돼요. 홍역이 12, 18이라니까. 근데 우린 이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렇게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홍역과 천연두는 이제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떨어져 소멸되어 버려요. 인류에게 전혀 위협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백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백신, 예방약. 여러분, 결국은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감염병들은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팔 벌려 떨어져 않는다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을 완치하고 이 사태를 완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백신이 있어야 돼요. 백신이 나온 순간 집단 면역이 되어서 이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어떻게 1 이하로 떨어뜨려서 점점점 소멸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정말 교훈과 진실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원망의 입술을 마스크 쓰듯 꾹 참고 원망을 참아낸다고 이 원망의 전염병이 끝나느냐? 혹은 원망의 전염성이 되게 잡족들 같은데 불평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들과 거리를 물론 이것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해야 돼. 지금 우리는 그 최선을 다해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지켜야 돼. 우리가 원망하고 있는 지금 감염 확진자들한테는 이미 원망 확진자들이 있어. 사회적, 신앙적 거리두기를 해. 멀찌감치 떨어져. 여러분, 그런데 이걸로 소멸되지 않아요. 결국엔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퍼져요. 코로나가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를 써도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결국에는 백신이 나와야 돼. 억지로 마스크를 쓰듯 원망을 삼켜내고 참아내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 곁에 가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이 원망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인생 가운데 떠나가지 않아요.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우리를 영구에 안전하게 이 원망과 불평으로 지켜줄 수 있는 백신이 바로 감사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소멸시켜서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기쁨으로, 응답으로, 부흥으로, 성장으로,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전진할 수 있게, keep going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니, 자, 기도하고 솔루션, 노뱀을 바라보니 살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형이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이라면, 여러분 이 솔루션은 무슨 얘기예요? 즉 오늘 십자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오늘 여기 있을 수도 없는 죄인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았다는 거 깨닫는 순간 뭐가 우리 안에 백신처럼 침투되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감사하면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다음 주를 우리 교회만 특별 감사 주일로 선포합니다. 전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절기 때만,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더 특별히 감사해야 되는 거고, 더 크게 감사해야 되는 거고, 이런 감사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진데, 자, 다음 주 주일부터, 다음 주 주일이 우리 교회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 감사 주일이에요. 내일 감사 절기로 지킬 거예요. 다음 주일. 오늘 하찮게 여겼던 내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었던 것들이 오늘 이제 기도와 감사로 회복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 맥주 감사 주일까지 70일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감사의 백신을 계속 맞을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공표할 건데, 그래서 저는 전 교인에게 무상으로 감사 백신을 전 교인에게 다음 주에 다 맞춰서 70일 동안 감사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까지 오히려 계속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전 교인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감사의 집단 면역을 반드시 여러분 이뤄낼 것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 감사주일 봉투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나가실 때 새가족부나 혹은 뭐 헌금함 어디 뭐 사무실에 어디 있을 거예요. 꼭 가져가셔서 다음 주에 와서 끄적끄적 쓰지 마시고 한 주 동안 정말로 잃어버렸던 감사들을 회복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다급하게 오늘 이 감사를 선포하는지, 저는 이미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이미부터 준비하고 또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바로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해요. 하지만 정확한 타이밍에 순종하는 거, 이게 가장 멋진. 여러분, 축복 받기도 어려워. 그런데 그 축복을 지키는 것도 어려워요. 은혜 받기도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어려워. 근데 이 은혜와 축복을 불려주는 건 훨씬 더 어려워요. 그것을 깨트리는, 산통 깨는, 깨트려버리는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원망과 불평일진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왔다고 불평과 원망을 이제 완전히 박살내고 이제 감사로 집단 면역을 시킬 멋진 D-Day가 다음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감사 회복하시길 바라고, 소중함을 잊어버렸던, 익숙해져 버린, 하찮게 느껴졌던 하나님 주셨던 놀라운 선물들에 대해서 교회, 예배, 주의 종, 가정, 자녀, 건강, 직장, 사역,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최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실망스러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고 이제 불평과 원망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형께 보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을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세우사 주님만 나를 이제 살며 전진하게 없어서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 오늘 이 시간 불평과 원망에 불뱀의 독뱀은 사라지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제발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나를 살려주소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은혜,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감격, 어느 날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하루하루 채워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 어느 순간 무뎌졌던 나 같은 것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격스러운 은혜, 그 원망의 불뱀이, 그 원망의 불뱀의 독이 우리 삶에 퍼져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해독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현실과 상황과 눈앞에 처지만 바라보며 뒤돌아보고 애굽을 향하여 원망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장기적인 시선으로 육신의 눈은 감아버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날 향해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비린내가 다시 한번 우리 삶과 예배 가운데 흥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와 감사의 제목들 주시려고 특별 감사주의를 선포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에 합당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버지 특별 감사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반석을 쪼개 생수를 주시고 불뱀과 정갈을 피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 먹여주신 우리 아빠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름기둥, 불기둥처럼 우리의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오늘까지 인도하시며 이후로도 영원토록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원망의 감염체 생산 지수를 1 이하로 떨어뜨리고 기도와 감사로 정복하여 내 가정, 내 사역, 우리 예배 공동체, 믿음의 현장을 집단 면역을 완성하겠노라고 선포하며 결단하며 감사의 마음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은혜 누리는 모든 성도들과 미디어 성전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지금처럼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